요즘에 태어난 세대들은 날 때부터 스마트폰이 있었잖아요. 이런 세대들은 그만큼 행복을 발견하는 눈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하는 좀 걱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보살님 어릴 때 그 흑백 TV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게 놀랄 일이 이거 돌리는 거? 그렇구나. 이게 따다닥 돌리는 거. 그거 빨리 돌리면 어른들한테 혼나요. 그게 부러져서 이게 빠져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그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맞아요. 연장으로 돌려야 돼. 고치지도 못해 옛날에는. 근데 저는 태어날 때 흑백 TV가 있었어요. 저는 흑백 TV를 보고 라디오가 더 많았죠. 어른들이 라디오를 모여서 듣고 여름에 해가 넘어갈 때 집에서 다 의자를 끌고 나와서 길 옆에 어른들이 나와서 부채를 들고 앉아서 해가 질 때 밖에서 의자 놓고 앉아서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모르는 분들이 다 동네 분들이 나와서. 저는 그 세대를 제가 요만큼이라도 겪었다라는 게 정말 감사해요. 그때 그 아름다움을 알아요. 휴대폰이 없어도 하루 종일 시간이 모자랄 만큼 놀 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휴대폰을 뺏는 즉시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평온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연습하는 걸 아주 좋죠. 말씀하셨어요. 네. 좋은 기억을 쌓아두는 것은 다음 생에까지 이어지는 재산. 훈련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혹시 알려주실 수 강의 커리큘럼을 그렇게 짰어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법. 이것도 이제 배워야 돼요. 학교에서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근데 이거를 어디서 배워야 되면 가정에서 배워야 되거든요. 원래 부모님끼리 하는 걸 봐야 돼요. 근데 평생 살아도 고맙다는 얘기 한마디를 안 해요.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기만 하지 농담으로 한 얘기고. 근데 감사하다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식당 가도 이 종업원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물 갖다 주고 뭐 갖다 주는 데 있잖아요. 갖다 주면은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고맙습니다 하냐는 거예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이 그냥 입에 배야 돼요. 엘리베이터에 타도 닫힌 버튼 누르는 사람한테도 고맙습니다. 저를 빠르게 움직이게 그렇죠. 네. 놓치지 않게 해주셔서 세이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는 제가 웃자고 한 얘기지만 저는 이 말이 입에 배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 정말 입에 뱄어요. 그게 제가 느껴요. 이거를 가정에서 저는 훈련해야 돼요. 훈련. 그래서 식당 가도 놔주시면은 애들한테 시켜야 돼요. 고맙다고 인사드려야지. 아마 그 일하시는 분들이 더 당황할걸요, 아마? 이게 뭐라고 인사를 받아야 되나? 그때 그분 기분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세상을 밝히는 거예요, 이게. 고맙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라가 아니라 매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해가 아니라 어른들이, 기성세대들이, 우리 스님네들이, 스승들이 보여줘야 된다. 제가 얼마 전에 고운사 그 불탔잖아요. 거기서 불교의 포교사라는 포교사단 3,000 몇백 명 수계가 있었어요. 그때 저희 은사 스님 모시고 제가 거기 갔어요. 네. 은사 스님 이제 올라가시는 차는 당연히 그 위에까지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3,000명이 왔으니 버스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버스들은 일주문 바깥에 세워두고 그 많은 포교사들이 옷을 다 똑같이 맞춰 입고 고운사 거기를 올라가시는 거예요. 걸어서. 저희 큰 스님은 차로 대웅전 앞까지 가셨지만 행사장까지 가셨지만 앞에 있는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자기네끼리 막 떠들어요. 뭐라고. 근데 뒤에 승용차가 오는 거를 모를 수 있잖아요. 너무 천천히 따라가니까. 근데 운전해 주시는 분이 저분들이 모르시나 보네요 라고 클락션을 누르려고 했나 봐요. 저희 은사 스님께서 클락션 누르지 말라고. 조용히 그냥 따라가라고. 그분들이 알아서 비켜줄 때까지 조용히 따라가 하시고 그분들이 알았어요, 결국에. 차 와요. 그러고 비켜드리면서 당연히 차를 볼 거 아니에요. 다 걸어오는데 누가 차를 타고 오겠어요? 당연히 어른이 타셨다는 걸 그분들이 예상을 한 거예요. 길 옆으로 비껴서 갖고 차가 지나갈 때까지 이렇게 쳐다보는데 썬팅이 돼서 잘 안 보이잖아요. 은사 스님 창문을 다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에서 고맙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한테 올라갈 때까지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손을 막 흔들어 주시고 고맙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도 배울 게 없냐는 거예요, 어른들한테. 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가 그렇게 고마워요? 그래서 큰 스님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돈 들여서 자기 시간 내서 공부하고 저렇게 옷 맞춰 입고 한날 1시에 버스 대절해서 3,000 몇백 명이 여기로 온다는 거예요. 무슨 이익이 있어서 저 마음이 고맙지 않냐 그러시는 거예요. 당신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도 그냥 그 마음이 고맙지 않냐는 거예요.
택배 기사들 얼마나 힘든 줄 아시죠? 그분들이 없어 봐요. 근데 우리는 갑질해요. 그분들한테. 택시 기사 없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갑질해요. 식당에 일하시는 분 없으면 밥 못 먹잖아요. 근데 갑질해요. 감사함을 배운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한테 무시당하고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나보다 약하다고 판단되는, 나에게 저항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 사람에게 풀어요. 정말 악독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거는 악한 거예요. 이런 거부터 좀 바로잡아야 된다고 봐요. 고맙습니다. 인사하는 거예요. 그 문화가 필요해요. 상대방이 약간 이런 거 가지고 할 정도의 감사함을 표현하는 거. 그 첫 번째가 부모님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강의할 때 그랬어요. 내 주변에 있는 부모님이나 동료나 선후배나 누구라도 문자에다가 그냥 고마워요. 보내보라고. 그리고 밑에 쓰라고. 나 술 안 먹었어요. 제가 그날 강의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맙습니다. 당신이 계셔서 정말 고마워요. 그냥 그 한 줄만 써도 돼요. 돈 안 들어요. 시간 1분도 안 걸려요. 그걸 본 사람 기분이 어떨까요? 얘가 미쳤나 하면서도 행복한 거예요.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보냈어요. 당신이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문화가 왜 대한민국에 이렇게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사라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역사와 관련이 있겠죠. 너무 아픈 역사가 있어서. 하지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보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에게 어떤 이익을 줘서라기보다는 그냥 내 세상에 나타나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저렇게 하면은 미움받는다라는 걸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다 고마울 것들밖에 없거든요. 제가 아는 분이 80년도에 자살 기도를 했대요. 근데 어디서 했냐면 여관방에 가서 가난한 청년이었죠. 손목을 그었대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랄 만큼 피가 많이 나오대요. 우린 그렇게 피를 흘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동맥에 손상이 오면 뿜어요. 천장까지 튀어요. 자살 기도를 했는데 피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두 가지 생각이 들었대요. 하나는 너무 무서웠고 내가 했는데도 너무 많이 나오니까 피가. 또 하나는 이제 끝났구나라는 포기하는 마음이 들더래요.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여관, 싸구려 여관, 여인숙이죠. 여인숙 아시죠? 여인숙 알아요? 아니요. 거의 없어졌어요, 요즘. 방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정말 싸구려 여관에 오래된 누런 벽지가 발라져 있는데 거기 이렇게 기대갖고 이제 가는구나라고 포기하는 마음이 딱 들었는데 그 벽지에 무늬가 있잖아요. 벽지는 무늬가 이렇게 있죠. 그게 그렇게 예뻐 보이더래요. 저는 아직까지 그 마음은 잘 몰라요. 내가 끝났구나, 몇 분 안 남았다,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 벽지에 새겨져 있는 문양이 싸구려 여관에 뭐가 예쁘겠어요, 그게. 근데 그게 그렇게 예뻐 보이시더래요. 그때 아셨대요.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 정말 많구나. 그걸 마지막 순간에 느끼셨대요.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세상에 얼마나 아름다운 게 많은지. 근데 우리는 몰라요. 왜 모르냐면 탐 때문에. 탐하게 되면 이룰 수 없는 걸 이루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뭐죠? 탐, 진. 진짜 한문이 어떻게 생겼냐면 눈, 목자 옆에 참 진자가 써 있어요. 눈빛이 진지해지는 거예요. 전 그렇게 설명해요. 심각해져요, 눈빛이. 이게 분노 아닌가요?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심각해지는 거예요, 눈빛이. 그게 진. 그리고 나면 치가 나오잖아요. 어리석을 치. 약자로 보면 알, 지자 위에 병질엄 부가 들어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병할 때 쓰는 한자하고 알, 지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알미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병들었다. 옳게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탐욕이 생기면 진지해지고 진지해지면 세상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가 없어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그 말씀. 벽지의 문양이 뭐가 그렇게 예쁘겠냐. 근데 그게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였다라는 그 말씀이 내가 아직도 세상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못 보고 있구나. 저희 월가스님 아버님 아버님이 1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제 암투병을 하셨는데 감사하기도 길지 않게 이제 월가스님이 속가는 잘 안 가잖아요, 스님들이. 근데 이제 아버님 마지막이라고 하시니까 마지막에 한 2개월 동안 병원에 이제 중환자실에 계실 때 여러 번 가서 손도 잡아드리고 대화도 좀 나누고 주무시고 오고 그랬는데 어느 날 딱 갔는데 나 좀 일으켜달라 그러시더래요.
근데 병원 전동 침대잖아요. 전동 침대가 이렇게 누르면 잉 하고 일어나요. 그 애기들을 입원하면 맨날 그거 갖고 장난치거든요. 아시죠? 예, 휠체어 타고 다니고 맨날 다리 다친 놈도 아닌데 주워다가 타고 다니고 그 바퀴 달린 그 수액봉 그거 막 타고 다니고 그래요, 애들. 근데 그분은 너무 아프시니까 이 전동 침대가 일어나는 그 속도도 못 견디시는 거예요.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 올리고 심호흡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만큼 올리고 거의 뭐 1분 넘게 해갖고 이걸 좀 세워드렸대요. 그랬더니 그 병원 침대에는 밥 먹는 상 아시죠?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상. 그거를 펴달라 그러시더래요. 밥 먹는 시간도 아닌데. 밥도 못 드시죠. 아버지 왜요? 그랬더니 이거 좀 올려달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펴드렸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누워있다가 손을 들어서 이게 상이잖아요. 그러면 이러시더래요. 그 뭐 하시는 거냐니까 이게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 그러시더래요. 그냥 그게 다였어요. 이게 너무 하고 싶었대요. 그게 어떤 기분일까요? 얼만큼을 우리는 누리고 사는 걸까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정말 가슴이 슬픔도 있었지만 슬픔이라기보다는 약간 죄책감 같이 느껴졌어요. 행복을 보지 못하는 죄책감 같은 게 느껴졌어요. 감사함을 발견 못하는 자책이 느껴졌어요. 너무 많은 것을 난 그냥 낭비하고 있구나. 고마움이 아니라 안 되는 것만 보잖아요, 우리는. 부족한 것만 보고 미운 놈만 보잖아요. 경부고속도로에 차선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안 지키는 한 놈만 보고 우리는 욕하잖아요. 나머지 칭찬 안 해요. 우리는 안 되는 것만 보고 부족한 것만 보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행복함과 감사함은 정말 이거는 굉장히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그 감사함을 모르고 사는 정도가 지나치다는 생각만 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하고 싶었다고 출가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오자마자 이거 해달라 그래야지. 그래서 몇 분에 걸쳐서 침대를 세우고 그걸 올려서 주먹으로 꽝꽝 치시고, 꽝도 아니에요. 세게도 못 쳤대요. 이렇게. 이게 너무 하고 싶었다고. 이제 끝났구나 하면서 의식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싸구려 벽지의 문양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저는 감사함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교육 훈련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 그랬는데 바로 지금 제가 얘기한 게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알아야 감사함이 생겨요. 그냥 감사합니다 이거 말고 뭐가 감사한지를 발견하는 눈을 안 알려주면 이게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눈을 알려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들 사이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표현이 이 문화가 같이 없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엇이 감사한지를 알려주는 눈, 이거를 우리의 스승들이, 멘토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식처럼 전해야 된다. 스스로가 그것을 감사해야 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편하게 살잖아요. 막 네. 배민으로 하고 거기서 얘기하는 거 이 사람이 그 알래스카, 그 북극 쪽으로 그 극도의 고행을 한 거죠. 자신이 맑아지는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도 적극적으로 불편해져야 되는 걸까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아름답고 위대한 국가에 그런 문화가 남아있는 곳이 딱 한 군데 있다고 생각해요. 절지반. 절지반은 아직도 100년 된 문을 써요. 절지반은 아직도 바루공양을 해요. 침대가 아직도 없어요. 스님들이 바보라서?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돈이 없어서? 아니요.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수많은 불자들이, 공부하는 분들이 스님네들께서 올바로 수행하실 수 있도록 후원하고 보시하잖아요. 그걸로 침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사실까요? 왜 아직도 불편한 바닥을 좌식문안을 고수할까요? 왜 아직도 전동문이 아니라 100년 된 나무문을 밀고 다닐까요? 왜 아직도 아궁이에 불을 뗄까요? 불편함이 불행함이 아니라는 철학이 있다고 생각해요. 불편함하고 불행은 다른 거예요. 행복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행복인지를 알려주는 눈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거기에는 말씀하신 그게 반드시 그 교육이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얼마나 불편해지는 줄 알아? 그러니까 감사한 거야. 실제로 그걸 경험해 보는 거예요. 이거는 좋아요. 이건 전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거를 지금 말씀드린 대한민국 불교에서 저는 가장 바람직하게 원형의 그대로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다. 템플스테이 많이 하시잖아요. 네. 긍정적으로 보는데 템플스테이가 점점 그 템플 호텔 스테이로 바뀌는 것 같아서 좀 그게 좀 아쉽긴 해요. 네. 물론 편안하게 쉬는 것도 필요하지만 불편함에서 느껴지는 많은 배움들도 저는 있다고 봐요. 네, 편안함을 추구하고 그것이 당연해지는 요즘에 태어난 세대들은 날 때부터 스마트폰이 있었잖아요.
이런 세대들은 그만큼 행복을 발견하는 눈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하는 좀 걱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보살님 어릴 때 그 흑백 TV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게 놀랄 일이 돌리는 거? 그렇구나. 이게, 따다닥, 따다닥 돌리는 거. 그거 빨리 돌리면 어른들한테 혼나요. 그게 부러져요. 부러져서 이게 빠져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그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맞아요. 연장으로 돌려야 돼. 고치지도 못해, 옛날에는. 근데 저는 태어날 때 흑백 TV가 있었어요. 저는 흑백 TV를 보고 라디오가 더 많았죠. 어른들이 라디오를 모여서 듣고 여름에 해가 넘어갈 때 집에서 다 의자를 끌고 나와서 길 옆에 어른들이 나와서 부채를 들고 앉아서 해가 질 때 밖에서 의자 놓고 앉아서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모르는 분들이 다 동네 분들이 나와서. 저는 그 세대를 제가 요만큼이라도 겪었다라는 게 정말 감사해요. 그때 그 아름다움을 알아요. 휴대폰이 없어도 하루 종일 시간이 모자랄 만큼 놀 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휴대폰을 뺏는 즉시 땅에서 뒹굴기 시작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농담으로 그랬어요. 제가 어떤 교수님한테, 계율을 전공한 교수님한테. 교수님, 그 5개, 10개 불교에서 얘기를 하는데 5개가 이제 살도, 음망주 5개예요.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 5개라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면은 6개를 만드실 것 같다고. 6번째 볼 스마트폰 하시고 거기엔 살도, 음망주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왜냐면 살해하는 장면 너무 많죠. 쉽게 공짜로 돈 버는 방법 너무 많죠. 다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너무 많고요. 음란물 너무 많고요. 마지막에 취하는 거 중독되게 만들잖아요. 5개 다 들어있어요. 누가 요즘에 스님들이 스마트폰이 우리의 계율에 약간 어긋나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누가 할까요? 안 해요. 그래놓고 아직도 고기 먹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여기에 매달려 있다면 근본을 잃어버린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걸 지키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그건 잘 지켜져야 되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감사함을 잃어버리는 편리함의 습격. 네. 저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인위적으로라도 의도적으로라도 우리가 어떤 불편함을 누구에 의해서 감사하게도 겪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 정도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귀한 교육이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 말씀에. 불교 심리학에서 그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정신의 구조를 이해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방법론에 대한 답이 나와요. 구조를 알아야지. 예를 들면 성냥은 어떤 구조로 불이 붙는지를 우리 배웠잖아요. 어떤 원리로. 비벼줘야 되잖아요. 불 붙어라 하면 안 붙어요. 네, 비벼야 돼요. 그죠? 이것처럼 우리에게 감사함이라는 견해가 나도 모르게 나에게 장착이 되려면 우리 정신의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견해는 기억은 내가 갖고 온 건가요? 아니죠. 기억을 가지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국말도 우리는 안 갖고 와요. 나중에 배우는 거잖아요. 기억이라는 것은 100% 전부 다 내 바깥의 나무로부터 배워요. 얻는 거예요. 불경에서는 그 기억을 모아놓은 것을 마음이라고 하고 그 마음을 중생들은 나로 삼는다. 내가 될 수 없는 것을 나로 삼는다라고 부처님께서는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억은 애초에 내가 갖고 온 게 아니거든. 얻은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 구조는 그래요. 다른 세상에, 내 바깥의 세상에 의해서 얻어진 기억들의 힘으로 나의 견해라는 게 만들어지잖아요. 감사함의 견해가 만들어지려면 어떤 기억이 들어와야겠습니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참 택배기사님들 고맙지. 심지어는 이런 분이 있었어요. 저희 절에 택배를 보내시는 분이 있는데 팀장님이에요. 근데 쌀을 보내도 그렇고 뭘 보내도 그렇고 어머님 돌아가셨거든요. 몇 개월 전에. 근데 어머님이 절대로 10kg 넘는 거는 보내지 말라고. 왜요? 저 처음 들었어요. 그 얘기. 80 노인네가 그 얘기를 하시더래요. 이렇게 보내면 어떡하냐고. 나눠서 보내라고. 감사함을 아시는 거예요. 저도 배운 거예요. 이런 기억이 들어가면 택배 기사님들 보면 어떤 견해가 나올까요? 이거는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나의 기억이 어떤 것으로 채워지냐에 따라서 나의 견해가 바뀌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나의 견해를 감사함의 견해로 내려면 이 세상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나에게 그 감사함을 표현했던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기억은 남이 만들어주는 거니까 이 세상에서 감사함을 표현하는 어른들, 우리 기성세대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의도적으로 하면 우리의 후대, 우리의 뒤를 따르는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도 감사함을 발견하는 눈을 저는 얻을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우리 정신의 구조이기 때문에 10kg 넘으면 안 된다는 그 얘기가 제가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옛날 몇 년 전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 기억에 그게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제 견해가 바뀌었거든요. 저도 택배를 시키진 않지만 기사님들 보면 아유 얼마나 고생하실까, 얼마나 무거울까 그 견해가 나오고 당연히 감사한 생각이 들잖아요. 이건 물들어가는 교육. 그래서 이거를 불교용어로 훈습, 연기 훈자예요. 연기 냄새가 몸에 배듯이 그렇게 우리가 습관을 지금부터 시작해서 공부하듯이 하는 게 아니다. 매 순간 나의 주변을 채우고 있는 나의 세상에서 나에게 가르침을 계속 주고 있는데 아름다운 가르침을 내가 받고 싶으면 모두 각자가 스스로 공부해서 아름다운 견해를 분명히 얻어야 우리의 뒤를 따르는 많은 후대들도 노력하지 않고 행복한 견해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